사도는 둘째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금 고린도 방문의 일을 꺼냅니다. 첫째 본론의 그 마지막에서 7장 2절 3절에서 내가 여러분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서 꺼내기조차 싫은 말을 꺼내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것 아닙니다 하고 구차한 변명을 덧댔습니다. 이러한 심정,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의 그 당당한 모습에 낯설게 느껴집니다마는 실은 사도의 고난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에서 그런 느낌이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를 방문하는 사도의 발걸음이 천근만근인데도 그런 사도들어 주님은 동족의 핍박을 받게 하십니다.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사도에게는 절실하였는데 그의 심정에 죽음의 두려움이 덮쳤습니다. 이런 큰 고난은 아무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현실에서 사도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틀림없이 구약의 시인처럼 무서운 핍박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떨면서 사도가 그저 기도했을 텐데 주님이 연약한 인생을 친히 붙드셨습니다. 사도는 시편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을 불렀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불렀던 사도는 최근에 주님이 친히 이루신 그 일을 기억하고서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은 사도의 삶을 통하여 시편을 이루어 나아가셨습니다. 사도만 아니라 이제도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걷는 교회와 신자를 통하여서 주님은 시편을 노래하십니다. 주님의 노래는 아버지를 향한 기도이고 또한 찬송입니다. 이 주님 안에서 우리도 시편으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은 주님 안에서 참된 현실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형편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현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괴롭고 슬퍼하는 바로 그 눈물이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방문의 일을 꺼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강조합니다. 이 근심은 물론 사도가 쓰라린 편지를 보낸 결과 고린도 교인들이 겪은 괴로움과 슬픔을 가리킬 겁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듯이 고린도인들이 권징의 문제를 바로잡는 그 과정에서 실로 큰 괴로움과 슬픔을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는 이런 사실에 편지 보낸 일을 후회하였다 밝혔던 것입니다. 이런 심정이 사랑으로 권징하는 마음입니다. 권징 맡은 사람은 권징 받는 이와 함께 괴로워하며 슬퍼합니다.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일인 까닭입니다. 자기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일이어서 권징 맡은 사람은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해결되기까지 홀로 마음 졸입니다. 그만큼 죄의 문제는 깊고 심각합니다. 이 죄에서 인생의 온갖 슬픔과 괴로움이 나옵니다. 슬픔과 괴로움은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얼굴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괴로움과 슬픔도 있습니다. 이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하였습니다.
11절에 언급된 간절함, 변명함, 분노함, 두려워함, 사모함, 열심, 벌함, 이것이 모두 회개하는 고린도인들이 권징의 일과 관련해서 내놓았던 심정과 태도일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7절에도 나옵니다. 거기는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이다.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모함과 열심이 11절에 똑같이 나오고 11절에 애통함 대신에 간절함, 변명함, 분노함, 두려워함, 벌함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이 형제의 죄를 권징하는 과정에서 고린도인들이 애통하면서 취한 태도들일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교회와 신자는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눈물이 우리 눈에서, 우리의 삶에서 마를 날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 없이는 눈물의 바다에 잠겨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를 슬퍼하는 심정과 죄를 벗어나려는 그 갈망에 비추어서 11절의 표현들을 살펴야 올 것입니다. 사모함과 열심히 벌함 바로 앞에 나오는데 그 앞에 나오는 5가지 태도와 심정을 덧붙여서 생각해 보면은 죄인이 다른 이의 죄를 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열심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는 열심일 텐데 이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죄, 특히 우상 숭배로 망하는 데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질투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 비슷하게 사모함도 거룩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 사모함과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교회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심정과 태도를 가리킬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피하기 어려운 인생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취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그분의 사랑을 본받는 거기서만 죄의 문제를 바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5째 부분 나아가도 좋겠습니다. 도표는 참고하십시오. 12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8절에서 언급한 스라린 편지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이 스라린 편지를 쓴 목적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즉 하고 12절이 시작되는데 2절을 이해하려면 따라서 11절의 내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별히 11절의 마지막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저 일은 사도가 스라린 편지를 쓰게 만든 일, 곧 권징의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고린도인들이 1절, 곧 모든 점에서 깨끗함을 나타냈습니다. 이 1절이라는 표현, 모든 점에서라는 표현이 원문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권징의 일이 아무런 문제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살폈듯이 권징 이후에 권징 받은 사람이 철저히 회개했지만 교인들이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가 후에 생기긴 합니다만은 권징 행하는 일에서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에 사도의 권징을 거부했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권징할 일을 권징하려 했는데도
물론 직접 가서 권징했는데도 오히려 권징받아야 할 사람 편에 이 교인들이 섰습니다마는 그런 그들이 스라님 편지를 받은 후에는 일절 깨끗함을 나타내었습니다. 모든 점에서 그러했다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사도를 반대한 일을 회개하였던 그 점을 지적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가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 표현한 그 의중을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표현을 곧이곧대로 새겨서 사도가 스라님 편지 쓸 때에 권징받아야 할 사람이나 그의 죄로 피해당한 사람을 전혀 무시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할 겁니다. 우리의 해석이 맞는다면 이 권징은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불의 행한 자는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사람이고 불의 당한 자는 그의 죄로 피해받은 사람입니다. 피해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죄의 내용에 따라서 정해질 텐데 기록된 내용만 봐서는 그가 누구인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도가 불의 당한 사람은 물론이고 불의 행한 자를 위하여 권징하려 한 것은 의심할 나위 없습니다. 고린도서 2장 8절 사랑을 저에게 권징받은 사람에게 나타내라 권한 데서도 사도가 어떤 심정을 품고 권징하려 했는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불의 행한 자나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가 말한 데에는 그만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12절에서 스라님 편지와 관련해서 말하려는 것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었고 좀 더 정확히는 그들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2절 앞에 부분을 조금 고쳐서 번역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근심하도록 쓰긴 했지만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함도 아니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컨대 사도가 고린도인들을 근심하게 만든 궁극적인 목적은 고린도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사도에게로 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후서의 주제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의 전체 주제와도 붙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줄 아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가 대략 10가지 문제를 다루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문제, 사도권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울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돌려 생각하면 사도의 복음을 듣는 일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고린도 형편을 고려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게바파 하면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고린도전서 11장 전반부를 보면 여성 목회자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얼른 읽으면은 사도가 여성 목회자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는 파당으로 분열된 현실에서 혹시라도 자기가 한쪽 편을 든다, 바울파를 편든다 하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고린도의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가 스라림 편지를 쓸 때 무엇보다 고린도인들이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려고 마음을 기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오직 말씀, 이것은 사도의 이런 태도와 심정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 죄인이 모인 주님의 교회에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게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여서 죄인이 주님을 부르며 살게 하십니다. 주님을 전부로 알고 주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쓰시는 방도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순전하게 받아지는 거기서 죄인이 죄사함 받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삽니다. 오직 거기서 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겸손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기서만 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는 다시금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6절에서 위로 위에 위로를 말하였는데 여기서도 사도가 두 가지 위로를 말합니다. 첫째는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받은 것이고, 둘째는 사도가 디도의 위로로 받은 위로입니다. 6절에서 사도가 말하는 두 위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는 디도를 만나 고린도인들이 쓰라린 편지를 받고 그 마음을 돌이킨 사실에서 위로를 얻었고, 또 디도가 고린도인들에게 위로받은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더욱 발견합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사도가 뜻없이 비슷한 주제를 거듭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분명히 밝힌 것처럼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기록할 때에 신령한 일, 신령한 교훈은 신령한 것, 즉 성신이 가르치신 표현과 말에 담았습니다. 사도가 낱말 하나 허투루 쓰지 아니합니다. 사도가 성신의 영감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 틀림없이 문학적 특징이 있습니다마는 그 특징을 통해서 구원의 교훈이 심오하게 표현됩니다. 바로 그 교훈을 우리가 늘 살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사도가 쓰는 표현 하나 허투루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하면은 우리의 일상 언어도 마치 세례받듯이 점점 거룩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신약의 언어가 장터에서 사용되던 말이듯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우리의 말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이로 인하여 위로받았다 했는데, 사도가 말하는 이것은 쓰라린 편지로 말미암아 고린도인들이 다시금 사도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사도가 디도를 만나 위로받은 이 사실을 지금 밝히는 것은 곧 고린도를 방문해서 말씀 전하려고 하는 일과 붙어 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사도가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마는 놀랍게도 곧 고린도인들은 이전처럼 사도를 다시금 의심하고 멸시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인들의 마음을 훔쳐서 온갖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라면은 쓰라린 편지 보내기 이전보다 사정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아니라 하고서 자기가 약속했던 이 고린도 방문을 미루게 된 일을 해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만, 그런 비난만 아니라 방문을 미뤘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말 바꾸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비난만 아니라 사도의 권위를 허는 헛소문들이 지금 고린도로 가는 사도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조금 전에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심연을 생각하면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는 놀랄 것도 없습니다. 사도의 형편을 볼 때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나,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뀌나 하는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마는
죄는 우리의 예상을 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전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선한 것, 특별히 믿음과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실로 허망합니다. 참된 신뢰는 오직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무릇 사람을 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혹 오해와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리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두려운 면을 깨닫고서 더욱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나이지 다른 이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삽니다마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죄인에게서는 결국 육신이 나옵니다. 그런 까닭에 늘 성신을 의지하고 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는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자기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에 관해서 말합니다. 디도가 고린도인들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어 안심함을 얻어서 디도가 참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우선 중요한 표현 하나를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너희 무리라고 번역됐는데 너희 모두입니다. 고린도 교인 모두이니까 너희 무리라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이 모두라고 하는 표현은 중요합니다. 앞서 사도가 너희가 권징에 이래서 일절 너희 깨끗함을 나타냈다 한 것과 아울러서 너희 모두는 권징의 일이 해결된 그것이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임을 암시합니다. 다음 단락에서 14절부터 16절에 디도가 어떤 심정으로 고린도에 쓰라린 편지를 가지고 갔는지 짐작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사도가 권징을 행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지냈고 어떤 심정으로 이 쓰라린 편지를 썼던가 디도가 곁에서 지켜보았을 텐데 대사도도 눈물을 흘리고 쓰라린 심정으로 지냈다면은 그러면은 디도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사도가 직접 가셔서 권해도 고린도인들이 듣질 않았는데 사도가 쓴 이 편지가 과연 무슨 효과를 낼까 하는 생각이 고린도로 가는 디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고린도인들이 모두 권징에 관하여 마음을 돌이켜서 사도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디도가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디도는 틀림없이 사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주님의 그 위대하심에 찬송을 돌렸을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절망적인 현실입니다마는 그 현실에서 주님은 사람이 바랄 수 없는 일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사도의 위대함도 있습니다. 그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욱 수고해서 놀라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마는 사도는 주님이 택하신 질그릇에 불과했고 저 볼품없는 질그릇에 복음을 담아주셨던 그 주님이 친히 그 그릇을 써서 원하는 이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가 직접 가서 권해도 듣지 아니하던 고린도인들이 편지만 보고서도 모두가 그 마음을 돌이켰던 겁니다. 주님이 사도들로 편지를 쓰게도 하시고 그것을 원대로 쓰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친히 이루십니다. 오직 참된 믿음은 주님을 찬송하고 이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소식을 가지고 마게도냐에 와서 사도에게 이 소식을
지날 때 얼마나 기뻐했을지 우리가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이런 즐거움이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저 영원한 나라를 가득 채우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괴로운 현실도 장차는 즐거운 일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죽음처럼 아픈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만은 그 일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은 장차는 물론이고 지금도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즐거움이 사도가 디도의 기쁨을 인하여 더욱 많이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는 디도가 기뻐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 많이 기뻐합니다. 더욱 많이, 이 표현은 사실 사도의 심정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은어의 한계일 것입니다만은 참된 믿음 아니면은 사도의 심정을 다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위하여 있고자 하는 그 사랑만이 사도의 기쁨을 압니다. 주님이 위하여 목숨 버리신 형제를, 그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신자만이 사도가 이렇게까지 즐거워하는지를 이해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장터의 아이들과 같은 이 세대의 사람들은 사도의 기쁨을 결코 헤아리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거룩한 사랑의 종교이고 그래서 순수한 기쁨의 종교입니다. 보복심과 증오심은 천국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지나친 엄숙함과 진지함은 사람으로 행하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자기 죄를 겸손히 고백하는 거기서 다른 이에게 곁을 내어줄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모신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니 그리스도를 모신 거기에 전부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들만 거기서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스스로 물러나서 자기 세계를 저 우주보다 더 넓게 만들고자 합니다마는 그 세계는 자기도 제대로 숨쉬지 못할 정도로 좁고 답답할 것입니다. 사도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리스도 윤리의 중요한 생활 준칙을 교훈합니다. 이 생활 준칙 앞에는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라 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교훈이 나오고 뒤에는 겸손하라는 교훈이 나옵니다. 겸손한 태도로 원수라도 사랑하려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기꺼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슬픈 일이 있더라도 내 슬픔을 뒤로하고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위하여 사는 그런 믿음만이 사도의 이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함께 우는 거기에 하늘의 기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늘의 기쁨이 함께 우는 그 눈물에 이미 서려 있습니다. 곁에서 함께 우는 이가 있어 기쁘고 내가 함께 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제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절부터 16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함으로 기뻐하노라. 지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이 부분은 5절에 나온 중요한 표현들을 담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온 중요한 표현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랑, 기쁨, 담대함. 4절에서 사도가 고린도를 향하여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중에도
그들에게 꼭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태도, 담대함이라고 그랬죠. 그 태도와 자기를 오해하고 무시하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심정, 그것이 많은 자랑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 심정을 지니고 있다 밝히면서 온갖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쳤던 사실을 아울러 고백합니다. 여기서는 사도가 무엇보다 쓰라린 편지와 관련해서 자기의 자랑을 밝힙니다. 밝히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 방문과 꼭 붙어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하다 했는데 이 표현에 사도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디도를 보낼 때 사도가 고린도인들에 관하여 자랑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놓고 사도는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되었다 그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도 자기가 방문해서 이르는 그 말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전하는 그 말도 참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의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신 까닭에 사도는 절망의 현실에서 소망을 찾아냅니다. 아니, 그 현실에 비치는 소망의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 현실 위에 주님이 계셔서 친히 그 현실을 다스려 주시는 거기서 주님이 친히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붙잡습니다. 권징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풀어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채 식기도 전에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그 이야기와 아울러서 자기를 허는 헛소문이 사도의 마음을 파고들 때 연약한 인생은 절망의 벼랑에 또 밀리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디도 보낼 때 주님이 염려하는 이 사도의 마음에 고린도인들을 자랑할 고린도인들과 관련해서 자랑할 심정을 일으켜 주셨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처럼 사도가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던 이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일이 헛되지 아니하였던 그 날들을 기억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오히려 온갖 헛소문에 시달리고 오히려 거짓 선생 취급받는 처지인데도 사도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아니합니다. 주님이 영광의 소망으로 사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하시는 까닭입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다 했는데 이는 틀림없이 디도더러 쓰라린 편지를 전하게 한 때에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관하여 자랑한 것입니다. 자랑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하는 표현을 보면 사도가 이 편지를 쓰기 이전에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듣고 교회로 서 나온 그 일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은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가 고린도인들의 자랑을 일관되게 책망하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성신의 은사를 내세워 사람을 자랑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도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당부합니다. 그처럼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가 권징의 문제를 다룰 때도 고린도인들이 교회 안에 벌어진 이 큰 죄를 오히려 자랑하는 사실을 책망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도가 고린도인들에 관하여 자랑할 때에 하나님이 이 말 못하는 짐승보다 더 못하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던 그들, 그처럼 그리스도 로마 세계의 음란함으로 악명이 높던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일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염려하는 디도를 보내면서 사도는 하나님이 2차 선교 여행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일깨웠을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쓰신 선한 결과들을 자랑을 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에베소로 사도를 찾아와서 고린도 문제를 알려주고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고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던 일을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데바나 이 집은 아가야에서 사도의 전도를 받고 믿었는데 그 후로 성도 섬기는 일에 힘썼습니다. 한 가정이라도 이 스데바나 가정이 나중에 가정교회로 서나갔을 것인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사도가 이룬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까닭에 위대하신 주님 안에서 사도가 고린도인들과 관련하여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했을지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는 부끄럽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설령 쓰라린 편지가 아무 소용 없게 되더라도 주님이 그 앞서 행하신 그 일은 여전히 사도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선 그 일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확신한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사도가 디도를 보내면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디도가 가서 그 편지를 전해서 군중의 문제가 해결되면 바랄 나위 없이 좋지만은 그렇게까지 되지 않더라도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그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한에서 틀림없이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소망은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 확신 위에 이 소망이 굳게 서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14절의 후반부는 그러나 하면서 이어집니다. 부끄럽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나 우리가 너희에게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전에 행하신 저 위대한 일을 기억하면서 사도가 소망을 품지만은 그 소망대로 쓰라린 편지가 받아질지 사도도 장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 앞에서 자랑한 대로 주님이 친히 믿기지 아니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소망은 언제나 우리 바깥에서 옵니다. 우리 안에서 소망을 찾는 것만큼 절망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참으로 절망해야만 진정한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소망은 언제나 그러나 하면서 우리에게 오지 그러니 하면서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의 생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향하여 그러나 하면서 그분의 생각은 장엄하게 나타납니다. 거기 나타난 주의 영광을 깨닫고 그러나 하시는 이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찬송할 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만큼 허망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런 데서 사도가 자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사도가 이런 표현을 쓴 의중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환히 드러났을 줄 믿습니다. 16절에 밝힌 대로 사도는 이제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에 기쁩니다. 눈앞의 현실은 말씀 전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오히려 말씀 전하려는 마음이 사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하다 하는 표현에서 사도 안에 복음 전할 소명 의식은 실로 기이하게 다가옵니다. 소명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도가 복음 전할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가 다메섹 가던 길에 복음을 말살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복음 전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 주신 주님이 소명을 친히 이루십니다.
내가 하려 하면은 좌절하지만은 소명 주신 주님에게 맡기면 그분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처럼 주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디도가 쓰라린 편지를 전달했는데 고린도 교인 모두가 두려워하고 떨므로 디도를 영접하여 순종하였습니다. 대사도가 직접 가도 그의 말을 무시했는데 두려움과 떨므로 디도를 순종했습니다. 이런 일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고린도인들의 이 대조되는 태도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이 디도의 마음에 사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도가 이 지점에 고린도인들을 향한 디도의 사랑을 언급하는 그 심정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로 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마는 그들을 향한 사도의 심령은 사랑에 이끌렸습니다. 주님이 불러일으키신 이 사랑에서 사도는 나는 기뻐하노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게 만드시는 그 사실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게 만드시는 이 사실이 우리의 참된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고린도 방문에 그 일을 알립니다. 사람으로서는 고린도로 갈 엄두가 나지 않지만은 주님이 사도 안에 거룩한 사랑을 친히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 사랑이 사도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 기쁨이 고린도로 가는 길에 겪는 모든 환난을 견디게 합니다. 모든 환난이 오히려 복음이 사도에게 이루어지는 증거입니다. 인생은 환난 중에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그 눈물이 이미 영원한 기쁨을 가리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난의 현실에서 함께 우는 바로 거기서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사도는 주님이 주신 소명을 주님이 친히 이루실 것을 믿고 고린도로 갑니다. 거기 거짓 사도들이 버티고 있고 많은 오해가 장애물처럼 있지만은 주님은 그보다 더한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이 확신 위에 굳게 서서 이제도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